영국의 문화원에서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4만 명에게, 각기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4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세상의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꼽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지는 단어, 이 단어만 들으면 아름다움이 생각나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비등비등한 1등이 아니라 단연코 1등인 단어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눈치채셨겠죠?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mother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헌신이 생각나서 눈물 나는 단어, 세상 사람들이 뽑은 단어예요. 2등은 뭘까요? 2위는 father, 아버지 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2위는요, 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 사람들이 뽑은 아름다운 단어, passion,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father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어는요, smile, 미소라는 단어. 네 번째는 뭘까요? 아버지가 나올 법도 한데, 네 번째는 love,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love.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아버지는 없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10위 안에도 없습니다. father이라는 단어가 눈 씻고 찾아봐도 50위 안에도 없습니다. 아버지들 다 분발하십시오. 50위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뽑은 아름다운 단어 50위가 뭔지 아십니까? 캥거루예요. 캥거루.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63위는 이 단어입니다. 딸꾹질하다, 히컵이라는 단어가 63위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안에 없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껌이라는 단어가 69위예요. 껌을 씹다 할 때 껌. 69위. 그런데 70위가 아버지입니다. 70위가 father. 그러니 껌보다 못해요. 아버지들 분발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버이날 이미 지났지만 부모님 주일 하면 아버지, 어머니 당연히 생각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어머니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Mother's Day, 어머니 날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 항의하죠, 아버지들이. 우리는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Father's Day를 만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헌신과 눈물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요, 성경의 한 인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다음 세대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왜 아버지는 아니냐? 아유, 세상이 어머니를 더 크게 생각하니 그 어머니의 역할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정말 훌륭한 어머니들 많이 등장하겠지만 모세의 어머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접해보지 않은 한 사람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정의 분위기를 좀 엿보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어머니 유니게.
영어로는 유니스입니다. 아들이 누구였냐면요, 잘 아는 디모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요, 제가 이제 7년이고 8년째니까 8번째 부모님 주일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7번 부모님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나 제가 한번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대부분 거의 다 무슨 설교했냐면, 자녀들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어찌 되었든지 가지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부모님 공경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비결이 부모님 공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뭐 잘해줬네 못해줬네 이거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공경하십시오. 성경의 명령입니다 라고 지난 7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올해는 좀 다른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머니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해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가정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니게의 가정 같이요. 디모데의 그 가정의 분위기 같이 우리 각 가정이 그런 분위기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의 분위기를 만듭니까? 가정의 문화를 어떻게 자녀들이 만들어냅니까? 부모가 만드는 거거든요. 디모데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유니게는요,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이민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민 2세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일찍 소천당해요. 일찍 떠나고 유니기에 혼자 젊은 나이에 그 아이를 양육한 분위기의 가정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 유니게가 디모데를 키우는 시대적인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 한 구절을 보면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분위기가 그래요. 점점 악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속이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속고 속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가 지금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여러분, 점점 악해지는 시대, 뭐 묻지마, 폭행, 뭐 살인 등등 천인공노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점점 악하여지고 점점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야기하죠. 얼마나 애들 키우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니게도 디모데를 양육할 때 그렇게 힘든 시대적인 분위기, 거기서 홀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는데, 그 분위기에 있었던 세 가지의 분위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유니게가 힘써서 그 디모데에게 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 사랑입니다. 성경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근거가 3장 14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글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러니 그 감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너는, 여기서 너는 디모데겠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미 과거에 배웠어요. 배우고 너가 확신한 일에 거하고 사십시오. 뭘 배웠는데요?
그런데 그 배운 게 15절, 14절 후반부에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뭘 배웠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가 배운 것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 장본인은 누구겠습니까? 유닉이에요.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다 정도가 아니라 이 어려서부터라는 헬라어의 그 원어를 좀 살펴보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자랐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유니기는 했어요. 태교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나서 자라는 동안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수준에 맞게 가르쳤죠. 1살, 2살이 들을 만한 성경의 이야기, 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면서 수준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끔 성경을 알게 했습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가요. 그리고 알았나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머리로만 알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맛보아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맛을 할 때 저거 맛있어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맛 봐야지 알잖아요. 성경을 그냥 머리로만 안 게 아니라 맛 보고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지금 태중에 아이가 있는 우리 집사님도 있고 또 신생 아이들 있으면 기회가 좋아요. 시적절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아휴 우리 애들 다 커버렸는데 어떡하지? 다시 돌릴 수도 없고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부모된 자의 책임은 자녀에게 성경 사랑을 가르치는 일엔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자녀에게 성경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은 부모의 특권입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유언처럼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성장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가르칠 줄 아는 부모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부모가 성경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가 성경 사랑해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더 성경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유니게의 성경 사랑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흘러갔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꼭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부모는요, 하나님이 잘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놓으시고 그래 양육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부모님은요, 좋은 직장에다 자녀 성공시키는 부모가 아닙니다. 연봉 많은 자녀 보고 하나님이 그래 자녀 잘 키웠다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자녀 양육에 성공하는 부모는요,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알고 선을 행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알고 말씀을 사랑해서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자녀 되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죠.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그렇게 자라니 그에게 나타난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터키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이것이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 경기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도 되는 그 정도에서 대충 한두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도 전체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핵심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살았던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미 훌쩍 커버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부모의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은혜로 설 수 있는 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어머니 윤희계가 그 자녀에게 물려진 첫 번째는 무엇보다 성경 사랑하도록 가르쳤다. 성경 사랑, 말씀 사랑. 두 번째는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다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아는 건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살지 못하면 굉장한 이중성이 있잖아요. 괴물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몰랐지. 전부 다 아는데 사는 거는 전혀 딴판이야. 그러니 괴물 같은 신앙인이 돼버려요. 그것을 알았던 윤희계는 성경을 아는 것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장 3절 1장 5절 볼게요. 5절 1장 5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서 내 속에 있다라는 건요, 디모데 안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무엇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알았다.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라는 이야기는요, 앞과 뒤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믿음과 여기서의 믿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알기는 알아요. 성경을 빠삭하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도 살아내지 못하면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성경을 배운 만큼, 아는 만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디모데에게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경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게요? 어디서 왔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5절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뭔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어머니에게서 온 거예요. 할머니에게서 온 거예요. 대를 이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온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자녀들은 그 분위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는데, 우리 할머니는 예수 안 믿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일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머니 되시고 그런 할머니 되면 돼요. 네. 아동 심리학자들이나 심리학에서 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인지 못하는 갓난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의식 중에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을 사진 찍듯이 착착착 찍어 놓는다는 거죠. 다 찍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찍어놨던 것들을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마더링. 교회의 자녀들이요, 점점 교회를 이탈하는 숫자가 많아진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특히 교회에 믿음을 둔 신앙의 1세대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정말 많아진대요.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 안 다녀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런저런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이 안 다녀요. 뭐냐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런데 그 많은 평가는, 많은 논문들이나 리서치의 평가는 뭐냐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찍은 게 있는데 그 아이에게 부모는 그렇게 살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본인은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서 지내니 아이들이 그것만 착착착 찢어가지고 핸드폰 보는 거 괜찮구나 라고 알고 아이패드 한번 봤는데 야, 너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러니 아이들이 혼란한 거죠. 아니, 엄마는 하루 종일 보다가 나는 1시간 봤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네. 그러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나이스한 아버지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나이스한 어머니예요. 예, 권사님, 그래요. 근데 집에만 가면 돌변해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다 용서하는 것 같다가도 집에서는 또 달라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교회는 위선적이구나, 이중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 용돈이 필요 없는 대학의 시절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모든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탁드립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고요, 거짓 없는 믿음을 보이기를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아싸 그러는 거죠. 아유, 우리 아버지 속 시원하다, 우리 어머니 속 시원하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거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자녀들 조심하십시오. 똑같이 또 다른 자녀에게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끈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 우리 바른교회 믿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다시 바뀌어서 이 유니스와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에게까지 흘러갔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보여줍시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똑같아요. 교회에 자라나는,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이 꼬마 아이들도 거짓이 없는 믿음 보고 자라요. 아,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주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10년, 20년 지나고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요, 자라서 우리가 한 거 똑같이 따라하고 있을걸요. 똑같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짓이 없는 믿음. 세 번째는요, 그 가정에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였어요. 이민 2세대였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 유닉에는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없이 그 아들 디모데를 키워내야 하는 유니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키워냅니다. 눈물로 키워내요. 오늘 3절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 디모데, 너의 눈물을 보며 내가 너를 생각한다. 디모데는요, 눈물의 사역자거든요. 그런데 그 눈물이 어디서 왔냐고요? 디모데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디모데의 그 눈물의 기도가 어디서 왔냐고요? 어머니 유니게에서 온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로 자녀를 양육하고 눈물로 헌신하는 그것을 보고 자란 디모데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아버지의 기도,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 그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부모에게서 막혀버리죠. 다음 세대들을 둔 부모님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돼요.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 교회에 기도하러 좀 오세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의 굵직굵직한 역사의 일들을 감당했던 모든 신앙의 유명한 사람들의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한결같이 다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요,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나와 평생 함께 했습니다. 평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엄마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디서 그 기도를 받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기도를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물론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절절한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어떻게 사역자가 뛰어넘냐고요?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 그 기도로 자라는 그 자녀 가장 복인 줄 알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선물을 기도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 링컨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9살 난 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성경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예요. 성 어거스틴은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는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이야기했고 손가락질하며 저렇게 부모 속을 썩이고 어머니 속을 썩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저주받았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하여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13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전무후무한 신학자가 되어 목회자가 됩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니카의 기도에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질 리가 있냐고요.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던 존 웨슬레는요,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수산나 웨슬레에게는 자녀가 19명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자녀가 19명이래요. 그런데 2개월이 안 돼서 죽고 세상을 떠난 자녀가 9명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남았어요. 자녀가 10명만 있어도 집안이 어떨 것 같아요?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자녀가 2, 3명만 돼도 그렇게 금방 삽시간에 어지러지던데, 아이 하나만 있어도 금방 난리가 나던데 10명이 막 그런다고 쳐보십시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떠들다가도 그 아이들이 쉿 하는 하루에 1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 수산나 웨슬레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기도하러 부엌으로 들어가면 그때 아이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대요.
그 부엌에 가서 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행주 치마로 머리를 감싸고 눈물 흘리며 그 10명의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1시간 동안 기도했대요.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찌 땅에 떨어집니까? 그러니 그 아들 중에 영적 대각성의 선구자였던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나오고, 나머지 9명의 자녀들도 각각 영국에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역사적인 증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위하여 뿌린 눈물의 씨앗은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드리는데, 첫 번째 성경 사랑, 두 번째 거짓 없는 믿음, 세 번째 눈물의 기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